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많이 듣고 외우다시피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는 아주 오랫동안 휴거의 비유로 여겨졌죠.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지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스토리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주님 오시기 전에 어서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셨을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 장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 주변에는 꼭 마라나타 사역자라 쓰고 사꾼이나 읽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등불 기름을 준비하려면 행위를 이렇게 해라, 정성을 어떻게 해라 하면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기름을 짜먹는 미혹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에헤,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뭐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나 서두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비유는 휴거가 아니라 천국, 즉 구원의 비유입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세대주의자들은 작은 토시 하나와 스쳐 지나가는 표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또한 이 말씀들을 읽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대목들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게 딱히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상식적인 성도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산상수훈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내밀고, 속옷을 뺏으려 하면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고 도우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성도의 도리일 텐데, 이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런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아,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옥수수로 나누자 이러면서 자기 등불에 기름을 나눠 주기는커녕 딱 잘라 거절해버리는 것은 물론 주유소라도 가서 사오지 그러냐? 라고 놀리기까지 해요. 상식적으로 졸며 잠들 정도로 깊은 밤중이고 등불을 켜야 될 만큼 컴컴한 시간에 가게를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24시간 편의점에도 있지만은 이 시절에 뭘 그런 게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그 말은 뻔히 미련한 처녀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거면 이거 한마디로. 예. 그 말에 화가 났던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과연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했던 걸까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가 구원의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우리네 기독교의 구원론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로 양분됩니다. 양쪽이 다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원론이에요. 세부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이게 같은 성경을 읽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칼빈주의는 예종론으로 대표되는 제한 속죄, 알미니안주의는 예지론으로 대표되는 보편 속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전자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후 그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으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후자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계획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이거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가 꼭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접해서 믿는 것 같잖아요. 본인이 싫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도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공평하신 분인가? 아니 그러면은 예정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8대 교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그리고 구세군교회, 순복음교회, 이 개신교회 8대 교파 중에 7곳이 알미니안주의 교단이기도 해요. 장로교회를 제외한 7곳이 다 알미니안주의 교단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대 97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구원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더 쉬운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정말 깊게 꽂혀서 재미나게 보고 있는 작품이 은하철도 999인데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봤다가 이제야 제대로 깨달으면서 보는 중입니다. 113편이나 되는 긴 작품인데 각 편마다 기차가 어떤 별에 착륙해서 주인공이 철이와 이제 메텔이 겪는 모험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별에 착륙한 철이가 라면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던 불쌍한 여인에게 제가 사드릴게요 하고 이제 라면을 사줘가지고 먹게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온 다른 사람이 라면을 대뜸 주문하고는 라면 값을 철이한테 받으라고 떠넘겨요. 라면 값은 저희한테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떠넘깁니다. 철이가 뭔 소리냐고 따지자 뭐라 그러냐. 저 여자한테만 사주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여자한테만 사주고 나는 안 사주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이래버리거든. 그래서 그러자 이제 철이가 오기가 생겼던지 그래요 내가 낼게요.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 가게문을 확 열고 여기서 라면 사주고 있으니 어서들 와서 먹어 하고 밖에 있는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식당으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죠. 물론 그 값도 철이더러 내라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돈은 금세 바닥이 났어요. 뒤에 와서 라면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막 철이를 노려보면서 우리도 사달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도 사달라고 돈을 더 내라 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맨 처음 라면을 얻어먹은 여인을 빼고는 그 누구도 철이에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건 덤이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남의 일이지만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이거 양심이 불량하다 못해 화인을 맞은 듯한 이 거짓대들의 폐악질에 정말 처음 불어올랐거든. 이거 보면서 바람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 내는 사람한테 무슨 권리로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따지고 든단 말입니까? 누굴 사주든 말든 그 사준 사람 마음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토기 그릇을 어떻게 써먹든 그릇이 토기장한테 따질 수 없어요.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계약서 썼으면은 아침부터 왔든 오후 늦게 왔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겁니다. 일당 주는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일하겠다고 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본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본인이 이루는 거였으면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진 않죠. 그 구원을 해주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 구원을 베풀 대상을 누구라고 정하시는 것조차 그분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어쩌면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아가 죽는다는 것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 스스로는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콕 찍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이고 그 택함과 예정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요컨대 스스로 이룰 수 없고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 못 받을 것을 받아야 그게 은혜지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감히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해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뭐? 네가 내 구원 계획에 참여해 준다고? 하나님이 빵 터지지 않으실까? 법정에 선 여러 사형수 중에 하나를 판사가 무작위로 한 명 콕 찍어서 본인 직권으로 사면해 주면은 당연히 그 죄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 짜면서 감사를 드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는커녕 판사에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나만 사면하고 다른 사형수들은 형장으로 넘기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수, 그것도 사형수 주제에 판사에게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사면 취소는 당연한 거고
원래는 교수형이나 깔끔하게 참수형에 처해질 거를 더 고통스러운 능지처참이나 화형으로 종목이 바뀌어져 봐야 그때 가서야 사항 파악이 좀 되지 않을까요? 덧붙여 주제 파악도. 예? 게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수형 생활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형 판결이 취소되고 사면되고 석방 됩니까? 교도소에 갇힌 놈이 수형 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모범적으로 안 하면 처맞죠. 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야말로 교도관들이나 동료 죄수들이 꿈도 야무지네 하면서 배꼽 잡고 웃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를 놀려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유의지와 본인 행위와 노력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히 구원을 이루겠다고 떠들어 제꼈으니 그 말대로 해봐. 어서 가서 돈 주고 기름 사봐. 라고 한 겁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든지 해라. 니네들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이뤄봐라. 그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들 미련한 처녀들은 애초부터 신랑이 알지도 못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돌려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미 사전에 신랑과 안면을 트고 기다려달라는 언지를 신랑으로부터 받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그를 맞을 때 쓸 등불 기름도 신랑한테서 미리 선불로 받아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눠주죠. 이걸 감히 허락 안 된 사람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애초에 모르는 사이이면서 예정된 멤버인 척하며 등불 들고 끼어 있었어요. 등불을 켤 기름이 없었다 해도 조금이라도 이것들이 개념이라는 게 있었으면 등불 켠 처녀들 사이에 서 있다가 묻어가기라도 해야죠. 그러고 보니까 너 왜 기름 없냐? 라고 했을 때, 혹은 신랑이 왔을 때 무릎 꿇고 대가리 쳐박고 싹싹 빌고 부탁이라도 해볼 생각을 했어야죠. 그렇게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었나? 끝끝내 돈 주고 기름 사오겠다고 뛰쳐나갔다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가진 처녀나 기름 없는 처녀나 행실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 같이 졸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신랑과 이미 아는 사이였고 예정된 멤버였어요. 기름 없는 처녀들은 신랑과 모르는 사이였어. 애초부터 약속조차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신랑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 없는 처녀들은 불공평하다고 던질 자격도 없었잖아요. 기름이 없으니 못 들어보내준다가 아니에요. 미련하니 못 들어보내준다도 아닙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함을 받은 그 행운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진리를 깨닫는 비율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버렸지만 부디 저와 여러분들만은 구원이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임을 밝히 깨닫고 죄인인 나를 오직 은혜로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만 감사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